최근에 그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홍콩의 시위, 홍콩의 그 이제 중국에서 말한 송환법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위였죠. 사실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홍콩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강력한 항거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점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로봇과 같이 외부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지만, 제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이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끼죠.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저희 학교에 그 중국어 MD라는 그 반이 있습니다. 중국어 목회학 석사 과정인데 그 중국 학생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뭐를 느꼈느냐, 뭐 좋은 점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학생이 첫 번째로 한 말이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국만큼 자유가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자유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그 학생은 이제 중국 지하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총신대학교에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 살면서 때로는 이 자유의 놀라운 어떤 그 복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양날의 검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나를 찌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성패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로서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라,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악을 행하고 나서 그 악을 행한 이유는, 악을 행하게 된 동기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자유에게 핑계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과 채소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못 지켜서 죄를 졌고 우리 인류에게 죄를 이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죄도 지지 않았을 텐데, 이 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때문이니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자유로 악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악, 죄를 자유의 핑계 댈 수 없다, 자유로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 사실 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자유 안에는 어마어마한 또한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라는 곳이 많은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규율과 규정에 의해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생활에서 휴가를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갑자기 생긴 자유,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여러 가지 이제 자유가 있는 이 휴가 기간 동안 참으로 군인들로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휴가 기간 동안 그 자유를 가지고 만약에 휴가를 나와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사실은 그 자유는 없느니만 못한, 그 자유는 아예 없었으면 또 좋았을 뻔한 그런 자유로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일확천금,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쭉 조사해 본 결과에 보니까 의외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생활이 훨씬 더 비참해졌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액수의 로또에 당첨된다는 것,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것, 내가 자유가, 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그 자유를 가지고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 자유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로또에 당첨된 많은 이들의 종말을 보니까 뭐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요. 그 종말이 사치와 방탕, 그리고 파산,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결론이 자살,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그 차이를 말할 때 자유를 올바로 행사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책임 없는 자유의 행사가 방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자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있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그 삶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도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요,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살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이 하나 여기 걸치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여기 한 달이 하나 더 걸치지, 이 정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레디컬하다는 것이죠. 성도란 누구냐?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나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쓰겠다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주종의 시대는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고대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고 주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쳐서 우리의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된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을 많이 생각하죠. 맞습니다. 좁게는 목회자들,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넓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꽃동산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평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팀에서도 가사 중에서도 나왔는데요. 구속, 한자로 말하면 구원할 구에 대속할 속, 그래서 대속하여서 구원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루어져서 구원한다,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구원해 주신 은혜.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한글로 구속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이 뜻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더 많이 듣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속박한다, 그런 의미죠. 한자가 다릅니다. 잡을 구에 묶을 속, 그래서 잡아 묶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의미는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죠. 범인을 구속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그러한 구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구속의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종종 이 구속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당연히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구속되어 있는 은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구속되어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자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 구속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는
우리가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의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육신의 인간 세상의 그 수많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인간의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속박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좀 악을 좀 행하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조금 쫓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 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이러한 자유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자유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세상이 일컫는 자유와 달리 거룩한 자유다, 구분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마지막은, 종국은 무엇이냐?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 역설적이지만 갇혀있는 자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우리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바로 이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자리, 직분이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의 자리와 다른 점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섬겨야 하는 위치로 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계급사회,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병이 일병이 되고 일병이 상병이 되고 상병이 병장이 되면 점점 섬기는 위치에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옮겨짐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점점 섬김을 받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는 위치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에 이제 오면서 상계중학교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교회 근처에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고 우리 교회 주변 나뭇잎, 어제 태풍 때문에 나뭇잎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시는 분을 봤어요. 뒷모습에 이제 꽃동산 교회라고 써 있어서 우리 꽃동산 교회 집사님이신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딱 보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랑 반갑게 이제 악수를 이제 인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어제 일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이제 했습니다. 나뭇잎이 워낙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 인사를 하고 오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반 사회라면 뭐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중역, 임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을 그런 이사나 이런 중역이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이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서로 간에 종 노릇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들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종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 4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첫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성도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말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어른들에게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원어로 우리가 현대어로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하면 존중으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노숙자라 할지라도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도 나로 인해서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는요 교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형제된 자들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성도들 특별히 각별히 챙기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잠언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시작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수많은 잠언의 지혜와 지식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것을 왜 지혜와 지식의 으뜸으로 놓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인데요,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제어 장치의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인생,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으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즉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어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지침 네 번째, 왕을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존대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왕이 통치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성도는 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관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쳐 백성을 현혹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사실은 그 많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인간의 죄된 속성과 만나면 재앙으로 변해버리고 자신을 찌르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 들었듯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 서로 간에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피조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시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